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그곳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고, 근데 그때 온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그냥 우리도 확 죽어버릴 걸 그랬다.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하찮은 곳으로, 왜 이렇게 물이 없고 힘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누굴까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 어려움이 와도 또 힘듦이 와도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물도 없고 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없고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불평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광야는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과정임을 기억하고 인내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만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과 힘들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죠. 그렇게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을 바꿔가실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렇게 막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회중을 바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아론은 그렇게 한 거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회중을 모은 다음에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솟아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 또 날 향한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요, 물을 누가 낸다고 합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건데 우리가 내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모세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거기서 문제를 삼는 거죠. 모세, 내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 우리를 힘들게 했다. 어렵게 했다.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기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백성들의 그 불평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칫 그럴 때 우리가 한 것이냐 이런 표현을 하자.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해서 이런 표현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냈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때로 우리 가운데 기도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반역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아론도 광야에서 죽고 또 모세도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로챈 것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그것이 믿지 않는 행동이 될까요?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불신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리더십이 안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잘 따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리더의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근데 그게 아니죠.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이 모세는 쓰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내 능력을 또 보여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제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설려했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또 이규대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또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또 김영 땅에 있는 또 많은 어린 영혼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또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고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을 환대하는 땅이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그 청소년부에서 제이스타라는 청소년 행사를 또 가게 되는데 하나님 가고 오는 길 함께 해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전도부 붕어빵으로 또 섬기는데 섬기는 전도부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날마다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이 온다고 힘듦이 온다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성도들을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김정에서 붙잡아 주셔서 심령을 강건케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그리보다 온전히 회복되었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역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원하오니 우리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제주 땅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제주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광야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절망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인정을 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 능력을 보여주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예하고 유치부, 초등부, 또 청소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김영 땅에 제주 땅에 많은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